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신가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끊임없이 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소원하고 또 바라고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 자녀를 보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 경영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 교인들끼리의 그 교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또 그것을 늘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정도로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었는데,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보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원망과 한숨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를 볼 때는,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또 교인들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기뻐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쁨으로 끝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타나져 있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기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은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환경 가운데 과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환경이고 무엇이 나쁜 환경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이 좋고 나쁘다라고 따지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이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합니다. 그곳에는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아무것도 없는 가장 창조의 원형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은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삶의 조건이 편하고 좋다고 해도 사탄의 권세가 있다면은 아마 그곳에는 죄의 길로 가는 결과만 나타나시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편한 삶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모습은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택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나쁘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기쁨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의 의를 알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흑암, 불, 번개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이 배경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이 세상의 것은 멸망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것이고, 결국 심판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있는 자들은 절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질 때 다 허무한 것으로 다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허무함밖에 이 세상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선포되어진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한 길인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만 헛된 것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자리로, 또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붙잡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만 헛된 것을 붙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안정을 누리고 싶은가요?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다 소유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더 좋은 것을 갈구하는 욕망의 노예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심판을 듣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심판을 듣고 즐거워할까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헛된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복음으로 바꾸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염려의 자리를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있다면은 그 입술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또 참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